요한복음 7,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 8장에서 다루어지는 말씀은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비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여행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 8장엔 또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초청의 말씀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25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5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아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유다 지역이며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곳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에도 방문하곤 하셨습니다. 주로 유대 지역에 방문하신 때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리고 유월절 또는 다른 절기를 지킬 때, 그리고 순환과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본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요, 과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임시적인 초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한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특히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당국의 결정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어떤 공권력이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자 사람들은 지금 의아해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자극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26절에 당국 지도자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따로 은밀히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주중같이 지났을 때 갑자기 예수님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면 잡아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예루살렘 당국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잡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혼란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자신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어디를 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 호련히 임하신다라는 말씀, 또 이사야서에 주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다라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갑자기 신비롭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출생도 고향도 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인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소 장소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혼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만을 언급하지 않고 붙여서 에브라다까지 언급한 것은 이 지명이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다윗의 집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에도 나타나 있듯이 뭔가 세련되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처럼 베들레헴은 유다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셨지만 비천할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인간으로 출생하시고 정상적으로 나사렛에서 컸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는 그들의 생각과 전통과 관습에서 이해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할 수도 있고요, 또 소문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장정만 5,000명인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학식과 전통과 문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설명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절대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섬기고 있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상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자신들이 생각한 머릿속에 그려오던 메시아는 바로 자신이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절망했고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극복해야 될 과정이 아니라 패배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다 떠나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만 바라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였기에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러한 무지한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8,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낸 자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에게서 났고 그가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듯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출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시간 역시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법을 역시 모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으셨고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지 보냄을 받은 것이지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바로 이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출생은 단지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군중들은 격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되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두 번째로 메시아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30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당시는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것입니다. 큰 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곳곳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고 손조차도 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로 책망하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절벽까지 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뒤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을 잘 세워놓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연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중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간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그분만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와 그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숭실대에 있는 김희권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 편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는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형편을 주장하시는 더 크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변수에 있어서 길이 틀어졌을 때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예는요,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선한 능력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장을 갖추지 아니한 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을 잡으려는 세력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크신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처럼 크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무리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회중의 동요를 눈치챈 바리새인들은 32절에 보면 즉각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때에도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무리의 수군거리라는 것은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체포하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본 예수님은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만 봐주십시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비굴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수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방해를 받으니까 멀리 헬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지식,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둘러싸이는 이 주변 환경에 예수님은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듯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내뱉고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반대 세력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수많은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폭풍우 치는 일상에 놓여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숱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우리는 일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 문자가 울려대고 이 코로나는 점점점 퍼지고 퍼져서 안전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그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련과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식이 오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개발과 백신의 확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되찾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